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것을 앞에 두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류의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며 보통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주 작아지고 작아져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 단위로까지 작아져서 그런 형태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고, 처녀 탄생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그야말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담의 피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유전자에 원죄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죽음이 인류에게 밀어닥쳤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인간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도 썩고 피와 함께 사람도 썩고, 그리고 그 썩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돌려놓기 위해서 아담의 피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은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로 지음받고 구속받고 당신의 피로 부름받고 속량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피에서 전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죄인 줄 안 것은 율법 이후에 알은 거예요. 근데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죽고, 내가 원래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소속이 사탄이고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사탄에게 내가 소속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끌려가게 돼 있는데, 나를 사탄과 분리하시고 사탄으로부터 나를 그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속하게 하심으로 사탄과 상관없이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야 사망에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죄의 권세는 율법이요 죄에 이기는 것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또 거룩하고 죄 없는 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완전히 피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죄인이 죄인을 구속하는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고 하는 건 암탉과 수탉이 교미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 그래요.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암탉은 그냥 그 상태에서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탉과 교미를 통해서 알을 낳은 그 알을 가지고 부화를 해야 핏줄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정란에는 아무리 온도를 맞추고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유정란에는 핏줄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 수컷의 생식세포와 암컷의 생식세포가 수정 과정을 통해서 피가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피는 전부 남녀의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피는 수정 과정에서 생긴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주신 거룩한 피며, 그 피는 썩지 않는 피며, 그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그 안에는 원죄가 없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산모학 혹은 산과학, 생리학, 간호학 교과서에 보면 거기에는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 이 자체적인 조혈 장옥에 의해서 이 아이의 피는 그 안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달라도 살고 피가 합쳐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95회 총회에서도 예수병원 산부인과 가장이 나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줬어요. 여러분, 전국에 오신 목사님들,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피를 한 방울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생성된 피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태아 사이에 교환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염류, 무기질, 항체, 그리고 또 엄마의 유전적 특성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피는 절대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아에게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생긴 노폐물은 삼투 과정을 통해서 엄마에게 전달되어서 엄마의 노폐물과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자여,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한 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 뱃속에 10달 동안 그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거룩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야 사탄의 일이 멸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깨뜨려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가리켜 창세기에 있는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다. 남자가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태어난 분이 계실 거다. 근데 사탄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마귀가, 그래서 죽음에 빠뜨린 마귀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십자가든 고난이든 이렇게 할 건데, 여인의 후손은 부활하여 사탄의 머리통을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 등뼈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에게 남아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속지만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처녀 탄생은 무죄한 피, 썩지 않는 피, 거룩한 피를 가진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유대인의 표시는 안식일도 있지만 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구약의 그 숱한 세월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막 우리를 죄 있다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증거하는 말씀과 피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로 이겼대요. 나의 대언자에게 가보라. 날 위해 피 흘려 피값으로 날 산 분에게 가봐라. 그분에게 물어라. 나의 변호사에게 물어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피값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이제 공소권이 없다. 공소권이 폐지되었다. 이미 내가 그 피값을 다 치렀으므로, 죄값을 치렀으므로 그는 내가 구원했고 너는 그에게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가랴 13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냐면 보혈의 셈이 터져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구든지 값없이 돈도 없이 그냥 공짜로 와서 이 셈에서, 구원의 셈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씻음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예배자로 헌신자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보혈의 셈이 터졌습니다. 무거운 죄의 부담, 죄책감에 관한 것, 이것을 덜어버리고 자신을 자책하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을 우리에게 위해서 터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셈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강수가 여러분 심령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씻음받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피 뿌려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지금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세례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사단의 거짓된 혀를 이겼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성육신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낱글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behold the nail, behold the hand예요. 유드 바브, 해 바브라고 하는 이 거룩한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글자는 각 낱글자를 갖고 보면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이에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니까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걸 behold the nail, behold the hand. 그러니까 유다는 도마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금방 그게 무엇이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경배를 받아야 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거룩한 네 글자 여호와라 쓰고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큐리오스가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있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가 있다면,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있다면, 그리고 다락방에 있게 됐던 120명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3,000명이 있고, 그리고 5,000명이 있다면, 큰 무리가 있다면, 그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 부르는데 주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로마 시대에 한다는 것은 황제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가이사 위에는 아무도 큐리오스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나를 잡아가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 나를 불태워 죽이든 내게는 한 분 예수밖에 없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권세가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권세든지 이것으로 하면 내가 가서 시행할 것이다.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파워는 없지만 오소리티는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연약한 나를 통하여, 내가 선포하는 입술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큰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이 유리를 깨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작은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 흉기를 내려놓을지어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조용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러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받으며 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그를 돌아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받은 외침이에요. 김소월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또 무슨 이름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근데 예수 이름은 부르면 나 여기 있다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과 영생과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 앵커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딱 앵커링을 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습 한번 할까요? 이 소리 내기 힘들어요. 저는 잘 못 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거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한 방이에요. 한 방입니다. 딱 한 방이면 좋게요. 크게 소리낼 필요도 없어요. 사탄 쫓는데 어떤 사람은 요란하고 때리고 그러던데 때린다고 사탄이 나갑니까?
조용히 얘기하면 돼요. 진짜 능력 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계시리라. 그는 늘 너희와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뜻을 풀어놓고 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사자한테 한 팔을 잃었습니다. 말라리아를 20번이나 걸렸습니다. 그 어둠과 절대 고독,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속에서 홀로 백인으로서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소식을 듣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처음 영국에 갔습니다. 그가 이제 연설을 하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인사법인데 이 인사법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굿바이가 뭔지 아세요? 굿바이, God be with you. 이 세속화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굿바이 그러는데 사실은 God be with you예요. May God be with you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헤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요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일을 할 때 저를 좀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내가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라는 건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다 무게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이런 물건에도 다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를 가리켜서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압도적 무게가 주어집니다. 진동하는 나라에서 진동이 딱 그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무게가 나를 지탱해 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독사라는 건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의견을 가지게 된다. 고백이라는 뜻이고 나아가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을 해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평화롭네. 내 세상 다 다녀봐도 이런 평강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뻥 뚫린 것 같았는데 마음이 가득 채워지네. 나도 평화롭네. 야, 세상 다 떠나가고 세상에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인 거 내가 이제 알았네. 세상의 예배가 왜 이렇게 즐거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